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책입니다. 이제 정말 오늘로써 구약의 숲 전체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보았지만 시가서라고 불리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를 빼놓고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고 오늘은 그 나머지 책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가 끝나고 족장시대가 끝나고 욥기를 제가 잠깐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 멀리에 있는데 네. 보통 욥기의 배경이 족장시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 욥에 관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욥기를 포함한 나머지 시가서의 어떤 개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지난주 삶은 어떠셨습니까? 찬양 잘 하셨습니까? 많이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또 삶으로 찬양은 올려드리기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뉴스를 보면 우리가 찬양할 맛은 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또 찬양하는 목적은 분명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을 포함한 이 시가서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물론 다윗도 시편의 주요 저자이고 욥도 욥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꼽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과 조금 다르게 중요하죠. 잠언과 전도서, 이 욥기를 이 세 개를 또 지혜문학이라는 카테고리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잠언과 전도서에 연관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시가서의 나머지 한 권 바로 아가서 역시 솔로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이 시가서 지혜문서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치부라 할 수 있는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는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사랑을 그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사울,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번영을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도 활발했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평화와 번영이 솔로몬에게도 이어지고 또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상황이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 분열 왕국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그럼에도 이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그 어느 누구보다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으며 동식물에 관해서도 지식을 탐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관심 가지고 또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외국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 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솔로몬을 찾아온 그 여인입니다. 그 스바는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자, 그들이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귀중품과 이런 걸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겠죠.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앞에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로운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아멘.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열심히 책 보고 연구해서 알아낸 것입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물음에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줄까?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의 지혜 문학은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과 연관지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가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물론 몇 개의 장절은 의문을 품기도 해요. 이거는 솔로몬이 짓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대부분의 것들은 솔로몬이 것이지만. 자, 그럼 먼저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의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혜의 책 잠언입니다. 잠언의 맨 처음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여기지만 솔로몬이 31장 모두 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오면서 시대와 세대를 거쳐 쌓아놓은 좋은 조언들을 하나로 모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는. 물론 그 가운데 솔로몬의 조언과 권면이 대부분이겠죠. 지혜의 책,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호크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크마. 이 호크마는 지식을 포함한 실질적인 행동까지 그 지식을 기반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응용까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호크마는 숙련된 기술자들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잠언을 읽으면서 이러한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계를 잘 살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선한 세상을 지혜롭게 또 아주 정말 실질적인 기술로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원칙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내지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지만 시대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며 쌓아온 그런 조언들, 그런 권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잠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 잠언에서도 한 가지 확실하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혜, 이 호크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살아내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만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예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이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들도 볼 수 있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좀 보았고요. 야,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전도서의 시작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전도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한 절에도 헛되다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헛된 책 전도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전도서에서 약 40번 정도 반복되는 이 표현이 바로 헛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을 읽다가 갑자기 전도서로 오니까 좀 느낌이 이상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의 본래말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말이 헛되다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더라고 그래요. 헛되다라는 의미보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수증기, 연기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일시적인가, 또 찰나적인가, 예측할 수 없고 불완전한 인생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헤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기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잡히나요? 안 잡혀요. 그냥 이게 손가락으로 싹 다 빠져나가죠. 잡히지 않고 모두 날아가 버려요. 그 바람을 잡는 일, 연기를 잡는 일, 그 느낌이 바로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벨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 허황하며 믿을 수 없다, 이거 한국말의 헛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이 해 아래 수고가 모두 헛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재물, 또 지위, 명예, 즐거움 등으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것이 모두 무의미, 헤벨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도서 역시 잠언의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지혜를 따라 살면 축복과 성공이 반드시 보장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입장이에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고 해도 의인에게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죠. 반면에 악인이 성공하고 오래 살기도 합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조차도 헤벨하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고, 전도서는 그것도 헤벨, 헛되다고 하니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은 그 헤벨, 그 헛된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선과 악의 구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헤벨, 이 헛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의 내용이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아니, 의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욥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욥은 정말 억울하죠.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하면서 정작 욥은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거나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 제3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사탄 탓이에요. 욥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 외의 모든 것을 넘겨주셨죠. 욥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3명의 친구가 와서 욥과 이야기하죠. 친구들이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인데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당신이 모르는 죄,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욥은 반문하죠.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자꾸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욥의 마음이 요동쳐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탄식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나의 탄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의 피조물들을 운영하는 지혜를 욥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욥에게 묻습니다. 너 하루라도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욥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운영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하는 것, 또 흉내내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도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 아가라는 이름은 맑다, 바르다, 또 아름답다의 의미의 아자와 노래가, 한자로 아름다운 노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히브리어로 이름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만왕의 왕 중에 왕,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대부분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알고 계시죠.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
대부분 안내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라는 것에 의아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나 또는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친구들 내지는 그 여인들, 다른 여인들이 돌아가면서 노래하는 듯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잘 이어지지도 않아요. 또 시간적인 순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잘 보면 남자가 여자를 막 갈망하고 원하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좀 더 원하고 찾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버전의 성경을 좀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노래하는 남자가 솔로몬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잘 이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읽다 보면 좀 난해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잘 상상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아가서는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 모음집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냥 시들을 다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아가서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폭넓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우화처럼 읽고 이해해 왔어요. 근데 남자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노래로 표현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러한 관점으로 아가서를 해석하는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세기를 거쳐서 최근에는 그냥 이 노래를 사랑의 노래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사랑의 노래.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남녀 간의 사랑. 그 고귀하고 신비한 사랑에 대한 노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미지가 남녀가 사랑하는 두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신비. 그 이치를 노래하는 책으로 이 아가서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사랑을 갈망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불 같다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2절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반은 미쳐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감정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 신비한 선물,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넘어서 이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며 노래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워도 충분히 읽고 함께 노래할 만한 또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가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잘 알았던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막 집에 가서 빨리 성경 읽고 싶으시지 뭐 그러시진 않습니까? 지혜서를 포함한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변화되고 또 만들어지고 가치들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도 변함이 없죠.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처럼 뭘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하신 지혜가 담겨있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즐겁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한명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법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제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허무주의로 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창조 이치, 모든 피조물이 순환하고 연결된 이 지혜가 누구의 것이며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확실히 인정하고 알게 되면 절대로 허무할 수가 없죠. 헛되다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합시다. 여호와 한 분만을 모시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또한 읽으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그의 목적대로 또 그의 방향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